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랑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다시 가기를 원한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지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또한 마음밭에 또한 결실하여서 자라나는 그런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더더욱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5장 중에서 오늘 2장 할 차례입니다. 2장에서 중간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기록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했고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 이 유럽에 있는 그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의 그 위의 지방을 우리 마게도냐라고 얘기하고 그 밑에에 있는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야기하고 데살로니카는 위에 마게도냐의 그 수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데살로니카는 큰 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데살로니카는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에 세웠었던 그러한 도시 교회지요. 우리 2차 전도 여행에서 처음에 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갈라디아 지방 지나서 유럽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먼저 빌립보에 갔었고 그 다음에 거친 곳이 데살로니카였습니다. 이 데살로니카에서는 3주간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데살로니카에 또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이 바울 일행을 이제 또한 잡으려고 했었고 그랬을 때에 이 바울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까지 왔고 이 아덴에서 디모데를 다시 보내고 데살로니카의 소식을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데살로니카 전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은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으로 잘 이렇게 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준 것이 정말 기뻤고 그리고 이 부활에 관해서 이 재림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성도들에게 전했을 때에 전서에서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한 그 내용을 풀어주는 일들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으로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보면 어떠한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쁨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고, 그리고 재림에 관한 오해를 풀어주는 그러한 또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게 이 영광과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4장에서 5장까지가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한 교훈, 그러니까 이제 특히 재림을 맞는 강림을 맞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의 내용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 사랑을 회상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들을 재방문하고 싶어하는 소망을 피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과정을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읽고, 오늘 본문의 13절서부터 20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또한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서부터 그러니까 17절부터인데 잘못 써 있군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다시 보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태도가 어떠했는지 한번 13절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이끌어졌던 우리 교회의 그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정말 감사하고 있고, 저 또한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 정말 짧은 시간 전했는데 그들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철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인해서 이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학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 그 시대 인기 있는 학식에 이제 많은 사람을 전했고, 그들은 그것이 돈벌이가 됐었기도 했었습니다. 그 학식에 맞추려 하지 않고, 이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떠한 그러한 철학의 하나야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아덴에 갔을 때도 이 바울이 전한 것은 어떠한 또한 그 철학이냐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호기심으로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에서는 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함이 있습니다. 믿는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믿는 그들에게서 이제 그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역사하는 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큰 변화를 한번 체험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믿는 것이 그때 당시에 내가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믿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믿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거기에 뭐가 존재가 있어야 됩니까?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도 그쳐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기에서 그들 안에서 그들이 변화를 받고 있고 새로운 그러한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지금까지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역사가 있지 않습니다.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구약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 신약 시대에 이 바울이 전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었습니까?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졌다라고 하면 갈라디아서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구약의 말씀인 것이고,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왜 역사가 없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역사하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즉 내 마음이 이 육체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은 이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정말 이 역사로 믿음이 역사로 이어지려면 그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 형제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받아들였느냐라고 하면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길래 본받았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인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갔었는데, 유대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거와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에게서? 너희 동족에게서, 즉 헬라인에게서도 또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장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본받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은 과연 즉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이 본받는 생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동족에게서 이 고난을 받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그리고 타협을 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경우를 보아서도 어떻습니까? 초대에 이 천주교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들과 타협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도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에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을 받는 그러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욕을 정말 많이 먹습니다. 이 지금의 세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어떠한 대가도 나는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내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내가 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인의 모습은 어떤 것이죠? 세상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고, 내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어떻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본을 보이겠다라고 하고, 내가 당당하게 그러한 고난을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그 당시에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감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14절에서 유대인들이 이 유대에서 이 동족이 예수님을 믿는데 박해하는 모습,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유대인들의 5가지 제목을 15절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제목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들은 많은 그 구약에서도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주 선지자들에게 예언했던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이 눈이 가려져서 보이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결국은 주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있어지는 일이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그들은 노하심에 이르게 되었다. 그들의 자기의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누구를 쫓아냈습니까? 우리를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쫓아냈습니까? 이 데살로니카에서 보면 여기에서 데살로니카에서도 떠나게 되었던 이유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그렇죠?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보면 데살로니카 교회를 왜 떠나게 되었습니까?
5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들을 찾지 못했죠. 그래서 이 시기했던 그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쫓아내온 거는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에서도 쫓겨났었죠.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보면 어떻게 됐죠?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에서도 그들은 어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베레아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이제 쫓아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하는 삶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유대인들의 삶과 달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더더욱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2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기쁨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의 그러한 안위를 가리지 않죠.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죠. 그리고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안위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입니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에서도 구원하지 않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모든 고난, 매를 맞고 파선하고 죽을 위험에 있고 강도를 만나고 이 모든 위험이 왜 그랬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이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그런 모든 삶이 다른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만 배를 차기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들, 고난을 우리에게 감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이 유대인과 유대인들과 너무도 차이가 나는 삶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선민의식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월감으로 인하여서 자기 민족 외에는 이 모든 그러한 사람들을 이 적대시할 뿐만 아니라 증오하고 또한 그 차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 같은 이 피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이 혼혈족이라고 얘기를 해서 어땠습니까? 그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지도 않았죠. 이들은 삥 들어서 그 사마리아를 돌아서까지 했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아예 상종을 안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이 모든 할례받지 못한 족은 야만인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유대인이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그 믿는 이 할례의 표시는 이 마음으로 내가 하나 죽고 내가 이 육신이 잘려나가는 그러한 표가 할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내 육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할례의 표를 육신을 자랑하는 표로 삼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즉 유대인이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롭다 함을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이 헬라인이나 이 유대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 이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7절과 2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들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죄 아래 있었고 이들은 뭐냐면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유대인이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자랑거리는 잘못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이 또한 자기 죄를 항상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에게 말하여서 구원함을 받게 하는 것을 이들이 금하는 것 이것도 정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모두 다 죄를 채우는 것이다. 죄의 분량만 늘려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하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끝까지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독생자의 이름을 즉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선민의식은 잘못되었고 오히려 또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또 금하는 것 자체 이것도 또한 자기 죄를 더 채우는 것이다. 이래서 이들은 벌써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교회를 떠나간 후, 즉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한 달 정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새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아손의 집에서 이제 그 천막 장사를 밤낮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기그려봤자 이제 한 30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음에도 한 달 정도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얼마나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들이 잘 믿음으로 잘 서고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다시 가서 복음을 또 지금 더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난 후에 이 데살로니카에 대한 관심은 어떠했는지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만 떨어져 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 있지만 그것은 떠나 있는 것은 내가 몸이지 이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와 만약에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이 몸으로만 떨어져 있지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와 늘 함께 하죠.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들이 잘 생활하고 있는지 만약에 분가를 했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들이 생활이 괜찮은지 부부에는 가장 좋은지 손주들은 잘 지내는지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있듯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왔지만 그 마음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떨어져 있으면 부모가 자녀를 보고 싶어 하죠. 특히 강남권에서 보면 정말 자녀를 잘 키운다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데 그들이 너무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다가 보니까 이제 외국에 가게 되고 외국에 또 가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아예 눌러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치동 이런 쪽에서 보면 강남에 혼자 사시는 부부나 노부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떨어져 있지만 그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가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부모의 같은 심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너희들을 내가 어머니와 같이 유모와 같이 내가 젖먹이는 자로 키웠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버지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지도했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모와 같은 마음이 여기에서는 이제 내가 마음이 항상 너희들과 같이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보고 싶어 한다. 이 부모가 대치동에 있거나 이 강남권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많은데 이 떨어져 있지만 얼마나 자식들을 보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리상 이제 멀게 돼 있으면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리도 거리지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이 정말 보고 싶어서 가려고 정말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8절에서 보면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두 번은 내가 한 번이나 두 번만 이렇게 가려고 했었다, 이 노력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몇 번씩이나 너희들에게 가고자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이 몸만이지 너희들의 또 마음은 항상 너희와 같이 있고 너희들을 보려고 내가 계속해서 몇 번이나 이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못 갔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사탄이 가로 막았기 때문에 못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것에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이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이제 이 주일날 가야지. 그런데 항상 주일날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다. 의도치 않게. 그래서 못 가요. 또 그랬으면 또 못 가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이것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그 사람이 또 핑계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발길을 막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대하려고 하면 이 지금 복음의 자리에 여기에 오는 것도 자체가 얼마나 가로막는 것이 맞는지 모릅니다. 이 주변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들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기 교회는 너무도 작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떠한 무슨 일 때문에 이 교회에 발걸음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겉에 보기에는 어떠한 일이고 어떠한 장애물이지만 어떠한 또한 이 모든 어떠한 유대인이 시기하여서 이들을 또한 가로막고 있지만 그 배후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가로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 어둠의 영들, 이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막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가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지만 못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세력들은 이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든 어쨌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 즉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그런 자리들을 어떻습니까? 이것을 계속 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즉 어떤 사람들 이것은 사단이 하나가 되는 거, 만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그 시험들을 허용을 하지요.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그들에게 떠내려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의 그러한 그 영향력, 즉 그러한 시험을 내버려 두는 것이 그냥 팽개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을 왜 그냥 허락한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는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믿음으로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더욱더 전단해져 가는 것을, 이것을 키워주기 위해서 시험, 이 사단의 시험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허용을 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화에 이런 거 있었죠. 이 사단이 회를 했습니다. 야, 어떻게 했으면 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깨워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할까? 그래서 어떠한 그 쫄개 사단이 딱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들이 병이 많이 나게 해서 힘들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단의 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고난이 힘들수록 어떻게 되느냐? 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느냐? 그리고서는 야단을 쳤습니다. 또 한 사람이, 하나님, 그들을 어렵게 해서, 돈을 어렵게 해서 싹 쓸어가서 그들을 내가 가가지고 싹 쓸어가서 어렵게 힘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사람들은 더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거 너는 모르니? 라고 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이제 그 노련한 이러한 쫄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부하게 하겠습니다. 돈도 주고 잘 살게 해서 하나님을 점차 떠나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거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해지고 내가 편안해질수록 주에서 오히려 멀어져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녀로 인하여서, 또한 경제적으로, 또한 그 보이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난이 있습니까? 힘겹습니까? 이 계기가 오히려 더더욱이 하나님을 그러한 만나는 그런 계기로 삼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화되어 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면류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품는 마음,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내가 이제 마음은 너희들하고 함께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그런데 못 간 것은 사탄이 우리를 막았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내가 생각할 때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너희들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과 면류관이 돼. 정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봅시다. 나는 내가 나의 기쁨이야. 내 마음의 사랑이야. 우리 아이의 사랑의 기쁨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정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잘 서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서 내가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겠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서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내 기쁨이 된다. 내가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되고 있다.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늘 제목이 우리의 자랑은 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의 자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었습니까? 처음에 자랑할 것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베냐민 지파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가말리엘 학파요, 베냐민 중에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세상 것을 다 빌립보에서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여기에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다 배설물, 좀 똥으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랑거리는 십자가 외에, 즉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다 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것, 내가 잘 나가.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어. 이것이 다 내가 한 것이야. 우리가 선교지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다 내 자랑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에 이것입니까? 계속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자녀가 어때?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몇 명이야. 그래서 이 지방이든 뭐를 하든 어디를 가는, 교회가 작으면 움츠려 있고, 어떤 것에 내의 정체감이 내가 외적인 것에 있고 세상의 외적인 것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외치게 됩니다.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세상의 것에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배설물로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교회가 작다라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정말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열매 맺어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내가 복음을 전했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렇게 잘 서나가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이 항상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말씀이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전했던 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변화가, 역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말씀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에게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 즉 그들이 유대인에게 핍박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처럼 동족에게서 핍박을 받고 있다. 즉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즉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또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힘겨운 일이 있습니까? 돈이 어렵습니까? 그 물질적으로 힘겹습니까? 요즘에 정말 나라의 경제가 정말 힘들죠.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돼,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믿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통하여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기를 그러한 바라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했던 것 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을 우리는 또한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삶에서 적용하여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떠한 것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내 삶에는 말씀의 역사가 과연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교감리교회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을 점점 내려놓고 점점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랬던 모습에서 그쳐서 서로 사랑으로 나누는 모습, 이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만약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세상에 내가 더 많은 것을 할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나의 삶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지 한번 다시금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정말 지금의 처한 상황 인내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결실을 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인내하면 지금의 하나님의 시간에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으면 될 것입니다. 나는 모이기에 힘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의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은 모이기에 힘을 다하고 있죠. 우리가 만약에 내가 주의 성전에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교제가 이 만남의 그 교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더욱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것을 더욱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의 자랑은 과연 무엇인가? 세상의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복음을 전했던 많은 열매들 그 열매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게